어제 저녁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제 우리 교회 청소년부 찬양을 섬기고 있는 이제 민혁 형제라고 있습니다. 민혁 형제와 이리저리 이제 소통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래저래 이야기를 하다가 그 가운데 이제 저에게 이제 사진 한 장을 이렇게 보내줬는데요. 이제 이런 사진을 이제 보내줬습니다. 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네. 매주 토요일마다 오후입니다. 4시간에서 5시간씩 청소년부 아이들을 모아서 이 찬양 연습을 시키는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악기 하나하나 아이들한테 다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찬양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시간을 갖다가 내어서 한다는 게 청년이 이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매주에 매주 4시간에서 5시간 그것도 한 4시 정도 오면요 한 7시 8시까지 막 그렇게 있더라고요. 어떨 때는 뭐 9시까지 가기도 하고요. 애들한테 뭐 사주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보면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대단하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어제가 생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형제 생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생일이라고 자기를 가르쳐준 선생님한테 이렇게 생일이라고 이렇게 잘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에게 보내준 이 사진 밑에다가 제가 이렇게 다시 답을 갖다가 달아줬습니다. 민혁아, 이게 행복한 인생이다. 이게 행복한 인생이다. 인생이 다른 것은 없는 것 같다. 라고 이제 답을 했는데요. 그게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좋은 영향을 갖다가 준다는 것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무엇보다도 귀하고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무엇보다도 참 정말 고귀한 인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청소년부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또 여러 선생님들이 기억에 났고요. 부장 선생님, 교사 선생님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예배를 섬기시는 우리 분들도 많이 기억에 났습니다. 주차, 안내, 미디어, 그리고 찬양, 그리고 성례, 또 중보기도, 그리고 또 행지부, 그리고 이웃사랑부, 또 우리 경조부, 또 우리 새가족부 한 분 한 분 이렇게 섬겨주시는 분들이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아름답고 고귀하고 정말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누군가를 위하여서 내 삶을 나눠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아무 보수도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아무런 그런 답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나눠주는 모습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 분 한 분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 한번 표해 볼까요? 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사역 박람회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저 이제 그 텃밭을 지나가시면서 김치전을 드셨다고 하는데 먹고 다들 그냥 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자, 지난주에 드신 분들 다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네. 그냥 가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먹고 그냥 가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이렇게 또 그 가운데서 내가 섬길 부분들이 있다면 또 우리 청소년부에서 그렇게 많이 섬겨주셨는데 가시면서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도 꼭 이렇게 한번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정말 이 사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누군가에게 정말 자신의 모든 것들을 갖다 이렇게 베풀어주는 삶 그리고 그 삶을 또한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삶 참 이 모습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참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정말 귀한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이 해보게 되었는데요. 우리의 삶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삶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까? 다들 이런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 내 삶이 아름다웠으면 좋겠고 내 삶이 귀하였으면 좋겠고 내 삶이 풍요로운 삶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질문을 하고 살아가실 텐데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에 대한 답은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의 삶에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귀하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저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봤더니요, 예수님께서도 이 삶이 참 고귀한 삶이다. 이 삶이 아름다운 삶이다.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그것이 바로 귀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한 예수님 또한 그렇게 사셨던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이 땅의 종말의 때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거기에 보면 복을 받을 자와
그 가운데 저주받는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받는 자들이 왜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설명하고 계시는데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복받을 자들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가운데 거하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근데 그들이 왜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보니까 그 다음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이 사람들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왜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오른편에서 복을 받는 자들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임금님, 저희가 임금님을 그렇게 대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섬겼던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모셨던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그 가운데서 그 임금이 왜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딱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를 내립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예, 내게 한 것이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지극히 작은 자의 그 굶주림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살펴주었고 목마름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해결하게 해주었고 그 지극히 작은 자의 필요를 채워준 그 삶이 어떤 삶이라는 것입니까? 그 삶이 복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삶에 무엇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 삶에 영원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을 살펴봤더니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신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온 것 그것을 가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그렇게 가난하게 되신 이유, 인간의 이 천한 이 몸을 갖다가 입은 이유, 그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어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부요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삶, 고귀한 삶, 풍요로운 삶, 그것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까이에 놓여 있는 것이죠. 오늘도 내가 내 입을 채우고 내 배를 채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그 가운데 아름답지 못한지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참 그 삶이 정말 풍요롭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분들은 다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임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 드라마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드라마 하나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 처음부터 끝편까지 봤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몇 년 전 드라마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드라마를 이제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 드라마가 보니까 이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 이야기더라고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고 어두운 배경 가운데서도 정말 사람을 치유하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드라마이고요. 제가 평을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갖다가 자신에게 있어서 인생 드라마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드라마 이 제목이 뭐냐면 나의 아저씨. 네, 혹시 보셨습니까? 네, 많이 안 보셨습니까? 네. 보니까 이 드라마의 이제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이 고 이성균 씨이고 그 다음에 여자 주인공이 이제 아이유로 나오는데요. 보니까 이 여자 주인공이 엄청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자란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많고 그 가운데 아픔이 많은 사람인데 누구를 만나서 이 좋은 아저씨 이성균 씨를 만나서 보니까는 이 이제 여자 주인공이 회복되고 치유를 받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을까요? 보시고 이야기하는데 아니라고 보셨던 분 가운데 그 목사님 그 내용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손 들어주시면 제가 빨리 접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봤는데 이게 저는 이제 다른 걸 본 것이 아니라 요즘 보니까는 뭐 드라마 전체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참 이렇게 감동적인 부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클립처럼 이렇게 뽑아서 에피소드로 해가지고 몇 분짜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 하나를 본 거예요. 그 영상 하나를 봤는데 보면서 정말 그 짧은 영상이 제 마음을 얼마나 많이 두드리던지요. 정말 제가 그 영상 보면서 회개도 많이 했고요. 눈물도 많이 나더라고요. 정말 그 장면을 바라보는데 딱 그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이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 이 제목이 다른 게 아니라 좋은 아저씨라는 뜻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 클립 하나로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저만 보니까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번 이 영상을 한번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짧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이 여자 주인공 아이유가 이 남자 주인공이죠. 이성균 씨가 자신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 이성균 씨가 자기에게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거든요.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설교를 계속해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보고 싶으시죠? 네, 그 집에 가서 보시고요. 네, 제가 막 보다가 어디서 탁 터졌냐면 여기서 일했던 3개월이 21년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습니다. 그 단어에 그 문장에 제가 막 터지더라고요. 어떤 사람이면 한 사람에게 이렇게 평생에 경험해보지 못할 그 어떻게 보면 따뜻함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것일까? 보니까 드라마는 되게 어둑어둑한 것 같은데요. 보니까 정말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드라마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저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은 정말 누가 보기에도 아름다운 삶일까? 내 삶은 고귀한 삶일까? 내 삶은 풍요로운 삶일까? 세상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정말 겉으로 보기에 좋고 겉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겉으로 보기에 멋스러운 것들을 걸쳐 입으면 그것이 멋지고 아름답고 고귀한 삶일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말씀에서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고귀하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누군가에게 그 가운데 공유할 수 있는 것, 그것보다 좋은 삶이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은 바로 그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막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뭐 또 이 영상을 보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답답함이 있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삶을 못 살고 있지? 나는 왜 누군가에게 좋은 삶을 갖다가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왜 내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는 누구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일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까? 이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 이제 4년, 내년에는 이제 5년 차로 들어가는데 정말 그 5년이라고 하는 인생이 그 세월이 정말 어떻게 보면 평생 가운데서 가장 따뜻한 시간으로 남아 있을까? 지나가다가 물론 길에서 우리 교회가 보이진 않지만요. 그래도 길을 지나가다가 교회 생각을 하면 참 기분이 좋아지고 정말 이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실까? 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자신 있으세요? 제 마음 가운데 참 내 삶이 귀하구나라고 하는 아름답구나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기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서 참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참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것을 갖다가 나눠줄 수 있는 참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사람과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정말 아름답고 귀한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 갖다가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정말 딱 이 본문에만 나오는 사람입니다. 딱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에서는 그가 다메섹에 있고 예수님의 제자라고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도행전 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하나님의 말씀이 아나니아에게 임재하였는데 어떤 말씀이 임하였습니까?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찾아가서 그를 갖다가 회복시켜줘라, 이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지금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보았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기세등등한 그 모습으로 다메섹에 있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죽이러 가다가 그 다메섹을 가는 과정 중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뒷부분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데 눈이 멀고 그의 삶이 꼬꾸라집니다. 꼬꾸라집니다. 그 가운데서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그 가운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지금 바울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가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치유해주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땠을까요? 중요한 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를 죽이러 왔습니까?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를 갖다가 받게 했던 사람입니까? 자신들의 가족과 자신들의 친구들과 자신들과 함께 살았던 사람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 가족을 죽이고 내 가족에게 아픔을 주고 내 가족에게 고통을 줬던 사람한테 찾아가서 여러분 그 사람이 먼저 온 것도 아니에요. 먼저 가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그 사람을 치유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불편한 부르심입니까? 왜 하필이면 나냐고요. 그래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나니아가 왜 하필이면 접니까? 하나님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믿는 유대인들이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왜 하필 저에게 오셔서 이 어려운 미션을 저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가 이렇게 막 반항하지는 않지만 그의 대답을 보면요, 그 가운데서 아주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묻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마음 가운데 그 불편함이 확 묻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과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예, 아나니아가 어떻게 답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 제가 아니라도 주님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그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아시죠?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고요. 주님, 그 사람은 치유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벌을 받아야 되는 인간이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서 받았나이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가서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치유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이거 맞지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저와 함께하는 모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은 다 반대할 만한 일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폭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잘라내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어릴 때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어릴 때는 나와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하지만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자, 손가락을 펼치지 마시고요. 한번 꽂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삶을 모든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됩니까? 나는 10손가락이 넘는다. 발가락까지 지금 동원하고 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아니지 않나요? 한 명도 꼽기 쉽지 않지 않나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긴요? 다른 게 아니죠. 내 이성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내 마음으로만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죠.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저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내가 이전에 싫어했던 사람하고 얼굴이 똑같네? 안 돼요. 저 사람은 내가 이전에 싫어했던 사람하고 몸이 비슷하네? 배가 똑같이 나왔네? 안 돼요. 어느 순간 내 옆에 이제 아무도 안 남는 것이죠. 아무도 안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이성이 더욱더 앞서면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아나니아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이성을 내가 이렇게 동원해봐도 주님, 이것은 이해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탄탄한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아나니아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13절에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나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이성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이성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요. 8장, 9장, 10장 이렇게 3개의 장을 할애하면서 계속해서 성경이 반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가운데서 사랑받지 못할 사람들이 사랑받는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들을 계속 등장시키면서요. 그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이 사랑받아야 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이 성경이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8장에 나온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8장에 나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티오피아의 그 여왕이 넷이. 9장에 가면 누가 나옵니까? 자신들을 갖다가 핍박했던 그 아주 못된 그 바울. 그리고 넘어가면 또 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방인 고넬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성에서 벗어나야지만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성으로 저 사람은 바뀔 수 없어.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절대 안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무엇입니까? 사랑받을 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거기에 있는 세상 가운데 들어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인도, 그 가운데 살인자도, 그 가운데 아주 수치스러운 죄를 저지른 자도 그 모두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깨트리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건지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방을 끔찍히 싫어하던 맹신자였습니다. 극단적인 바리새파 아닙니까? 이방인들 다 죽어야 된다는 사람입니다. 그건 인간도 아니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철저한 바리새파, 극단적인.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방인을 전도하는 최전선에 서게 됩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방의 복음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했던 그 사람을 통하여서 되게 하시는 것이죠. 절대 회심하지 않을 것으로 보였던 박해자 아닙니까? 절대 회심하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사람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도 지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사람을 구원하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을 하나님께서는 넘어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을 때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닌 오늘도 우리가 마주치는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과 그 가운데 이 좋은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좋은 삶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은 우리 모두가 사울이 되어야 한다라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까요?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정말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죠. 모든 것을 다 이룬 자였습니다. 그가 따라오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뒤에서 아무 말 없이 순종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9장 8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누구의 손에 끌려?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모든 사람을 끌고 다니던 그가 완전히 그 삶이 뒤집어 엎어졌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람의 손에 끌려서 그 가운데 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거의 어떻게 해요? 그냥 불구의 인생이 된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삶을 잘 살펴보면요, 그의 삶이 이제는 아주 처참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버렸어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이루었던, 자신이 쌓아놨던 그 장소로 이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에게 갈 수는 있습니까? 거기도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였거든요. 너무 많이 박해했거든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의 삶이 어떻게 해요? 아주 비참한 삶에 거하게 된 것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3일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그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 캄캄한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났던 그 생각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닐 거예요. 자책감, 자괴감. 내 인생이 이렇게 먼지 같았나? 내 인생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쓰레기와 같았나? 내 인생이 이렇게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무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었나? 하나님에게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내가 몹쓸 인생을 살았던 것인가에 대한 무엇이 있었을까요? 자책감이 가득했었을 것입니다. 가득했었을 것입니다. 결론이 나는 것이죠. 살아갈 명분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 자신의 삶에 찾아와서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의 여러분 안아줌이 필요한 것이고요.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한 그러한 상태로 어떻게 해요? 그의 삶이 변화되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이 우리가 사울과 똑같은 인생 아닙니까? 여기에 갈 수도 없고 저기에 갈 수도 없고 여기에 가도 사랑받지 못하고 저기에 가도 사랑받지 못하고 그 어디에서도 사랑받지 못하는, 봤더니 그 모든 것이 내가 살아왔던 나의 모습인 것. 내가 이 사람한테 이런 얘기해서 상처 줬고 내가 저 사람한테는 저런 얘기해서 상처 줬고
결국에는 봤더니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상처 주며 사는 인간이고, 그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날마다 밤마다 잠도 못 자지 못하고 이불 킥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게 우리 모습 아니냐고요. 누군가 손잡아 주기를 바라는 인생.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이 죄책감과 자책감 가운데 가득 쌓여 있는 그냥 그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그냥 용서해 주시고 끝나면 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보내셨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갑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내 삶에 용서해 주셨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내 삶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이 손잡아 주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 것입니까? 그 아나니아를 갖다가 그에게 보내시고, 여러분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9장 17절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아나니아가 그 사울에게, 그 원수 아닙니까? 원수 사울에게 가서 여러분 첫 번째 했던 그 말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저는 딱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라고 하는 그 단어에 눈물이 펑펑 흘렀을 것 같아요. 나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나를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내 가운데 찾아와서 형제 사울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녹아내렸을 것 같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 빛이 스며들어왔을 것 같고요. 내 마음 가운데 그 자책감과 자괴감이 가득했었는데 그 아나니아가 해주는 그 한마디에, 형제 사울아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그의 삶에 어떻게 그 자책감과 자괴감이 사라지고 그 가운데 따뜻함이 밀려왔을 것이라는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무엇입니까? 빚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사울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자였는데 오늘도 우리 가운데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 아닙니까?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인데, 사랑받을 수 없는 자들인데, 그 가운데 끊임없이 자책과 자괴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신 것 아닙니까?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의 손길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 사울이 그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평생의 자신의 삶을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그가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자, 줄 것밖에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로 말미암아 이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 사마리아와 그 가운데 여러분 땅 끝까지 그 선한 영향력이 흘러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고귀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십니까? 그 시작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누군가에 받을 것이 없는 자라는 것이죠. 내가 사랑받을 수 없는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받음으로 오늘도 나는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서 그 빚을 갚으며 살아가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데요. 여러분,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오늘도 고통받고 아파하는 그 한 사람 사울을 살리는 능력의 삶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빚진 자의 삶이죠. 받을 것이 없는 자의 삶이죠. 누군가에게 내 모든 것을 다 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내가 사는 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은 성찬이 있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이후에 성찬식을 거행할 것인데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다른 것 묵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 오늘도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얼마나 그 사랑 가운데서 빚진 자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그 가운데서 누군가에게 오늘도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누군가에게 그래 내가 받았던 이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은혜를 묵상하며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다른 찬양이 아닙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우리가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 삶이 누군가에게 정말 해가 되기를 원하고 누군가에게 정말 달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참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그럴 수 없으며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